네, 심플한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 속에서 또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앞당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내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Yes, King. Yes, Yes, King.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 그날 예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Oh, yes, my Lord.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깊은 임재와 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사운드나 이런 게 아직까지 조금 완벽하진 않아서 계속 좀 수정하느라 좀 시간이 걸릴 테지만요. 이렇게 새로운 공간 속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그날들을 저도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또 속히 올 것을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3주 차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역시도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다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들을 쌓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4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모든 백성에 대한 그들의 무너졌던 예배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던 부분은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12지파의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 돌을 가지고 그 무너진 제단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주고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은 돌 하나씩을 들고 길갈 지역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은 그 돌을 세우면서 이러한 의미를 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들을 쌓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목적과 방향들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목적,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는 예배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그 무너졌던 예배의 첫 번째 부분들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눴던 부분이고요. 2주차 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전쟁이 독특한 방식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금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이면서 그가 기억하길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길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땅 아래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팔이 들리면 자기들이 이기고 있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재능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시편 141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손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상징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손을 듭니다. 그 손은 예배하는 손이었죠. 땅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면, 산 위에 있는 그들에게 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깃발, 주님의 깃발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들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너진 예배들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내가 무엇인가 은혜 받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세워야 하는 무너졌던 부분들, 우리의 예배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으로 가라. 그런데 그 산에서 너가 번제를 드릴 건데 무엇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뭔가 좀 연약해지고 믿음이 부족하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산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그 산을 향해 갑니다. 나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가죠. 근데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산 자체가 어떠한 산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가죠. 그래서 그 나무를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 두 종을 놔두고, 그리고 나귀를 놔두고 이삭과 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묶어놓고 이제 이삭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먼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다급히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숫 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땅 가운데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좀 너무 한 시험 아닌가? 이 정도까지 시험하셔야 되는가? 물론 그 당시에 인신제사, 그 당시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가족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들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셔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너진 예배들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한 그 테스트 자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테스트,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회복,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쭉 보면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 합격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로 붙이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너무 이상한,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한 지역을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모리아 땅이라는 지역 자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웁니까? 모리아 산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모리아 땅이라는 자체가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연결이 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붙인 그 땅이 어떠한 장소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도 좀 독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두 종들과 나귀를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약간 거짓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산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합니까? 예배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를 죽이려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표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하러 올라간다라고요?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삭과 함께 되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종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이제는 그러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또 이삭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죽일 걸 알지만 너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은 비밀로 하고 간다, 거짓말을 하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삭에게 적당한 핑계를 둘러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쭉 보시다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 자체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그 순종의 걸음들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하게 심플하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았다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이야기, 특별히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너진 그 예배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이상했던 부분, 모리아 산이라는 부분과 또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 너무나도 이상했던 이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속에서 읽는 예언적 장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창세기 22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장면이라고 카슨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감당하신 이야기. 그런데 그 감당하신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야기로 엮어진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앞으로 어떠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한 이 장면 보이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 이삭에게 이야기한 이 메시지 자체가요, 예언적인 메시지로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부분입니까? 사실 저희가 2절 말씀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이 모리아 산, 이 지역이 결국에는 예배하는 산이 됩니다. 예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삭과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배가 완성된, 그 모든 제사가 완성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할 양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번제할 양을 가지고 가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양을 가지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삭을 가지고 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들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 겁니까? 양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삭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삭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이삭을 들고 나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전부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저의 아들들 다윗이와 이준이가요, 저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저의 전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삭, 우리는 바로 전부를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속에 나아갈 때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참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삭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더 이상 양을 잡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들고 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이삭을 들고 가는 예배이신 겁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고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전부를 들고 나온 것을 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오늘의 찬양이 어떤지, 오늘의 말씀이 어떤지 판단하는 자리 속에서, 아니면 구경하는 자리 속에서 머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관심만 있은 채 우리는 수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삭을 들고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들고 가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들고 가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양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희 정말 너희의 전부를 들고 오겠니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여러분들의 전부를 들고 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정말 나의 이삭을 들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부를 들고 온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전보다 더 큰 확장된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준비하다라는 동사는요, 사실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보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지금 온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를 들고 와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며 오늘 우리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들고 올 때 우리는 더 큰 전부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작은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무 작은 전부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나의 전부는 놔두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드려야 할 이삭은 놔두고 오는 겁니다. 이삭은 놔두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놔두고 온 이삭,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진짜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정말 시스템이 좋은 곳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난 설교가가 있는 예배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찾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자들입니까? 어떠한 예배입니까? 나의 전부 이삭을 들고 올라가는 예배자.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우리의 찬양팀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나의 이삭을 들고 올라가는 예배자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를 오늘 찾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속에 이삭을 들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삭은 놔두고 혼자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다해 나온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들을 다시금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삭을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통한 그렇게 나에게 주실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가 아닌 나의 전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Oh, yes, God, Lord.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광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혹시나도 우리가 이삭을 놔두고 혼자 올라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 속에서 찾으시는 그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잊은 채 그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얻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배로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가 돌이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전부를 들고 올라가 나의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주님, 내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